불설정 아암경 제22권 세제는 이사타산 바깥에 수제타라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12,0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12,0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세 번째 인연이다. 넷째는 수제타라산 바깥에 선견이라는 산이 있는데 높이는 6,0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6,0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네 번째 인연이다. 다섯째 선견산 밖에 마사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3,0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다섯 번째 인연이다. 여섯째는 마사산 바깥에 니미타라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1,2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1,2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여섯 번째 인연이다. 일곱째 니미타라산 바깥에 조복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6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6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일곱 번째 인연이다. 여덟째는 조복산 바깥에 금강륜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3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3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여덟 번째 인연이다. 다시 1만 유순 위에 성수라고 하는 하늘 궁전이 있는데 이 궁전은 유리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그것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아홉 번째 인연이다. 다시 해 궁전 광명이 대지를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열 번째 인연이다. 그때에 세존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이러한 10가지 인연이 있어 해를 천광이라 이름하나니 그 광명의 불꽃 몹시도 뜨겁다고 부처님께서 해에 대해 말씀하셨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겨울에 해의 궁전은 추워서 가까이 할 수 없으며 광명이 있으면서도 차가운가. 13가지 인연이 있어 비록 광명이 있으면서도 차가운 것이다. 어떤 것을 13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수미산과 가타라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넓이는 84,000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그 물에는 우발라꽃, 구물도꽃, 발두마꽃, 분타리꽃, 수곤제꽃 따위의 온갖 꽃들이 피어 있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첫 번째 인연이다. 둘째는 가타라산과 이사타라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42,000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그 물에는 온갖 꽃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두 번째 인연이다. 셋째는 이사타라산과 수제타라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21,000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여기에는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세 번째 인연이다. 넷째는 선견산과 수제타라산의 중간에 물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000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여기에는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네 번째 인연이다. 다섯째는 선견산과 마사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6,000유순이다. 여기에는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다섯 번째 인연이다. 여섯째는 마사산과 니미타라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00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여기에는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여섯 번째 인연이다. 니미타라산과 조복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너비는 600유순이요
둘레는 한량이 없다. 여기에도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7번째 인연이다. 조복산과 금강윤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너비는 300누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여기에는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8번째 인연이다. 다시 연부제 땅에는 큰 강화가 있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9번째 인연이다. 연부제 땅에는 강물이 적고 구야니 땅에는 물이 많은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10번째 인연이다. 구야니에는 강물이 적고 부르체에는 물이 많은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11번째 인연이다. 부르체에는 강물이 적고 올단월에는 강물이 많은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12번째 인연이다. 다시 해의 궁전의 광명은 큰 바닷물을 비추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13번째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그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13가지 인연이 있어 해를 찬광이라 이름하나니 그 광명은 맑고도 차갑다고 부처님께서 해에 대해 말씀하셨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달의 궁전은 때때로 그 바탕이 가득 찼다가 점점 줄어들어 기울어지면 광명도 따라서 줄어든다. 그러므로 달의 궁전을 손이라고 말한다. 달에는 2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상도에 머문다는 뜻이고 둘째는 궁전이란 뜻이다. 달의 궁전은 네모난 것이지만 멀리서 보기 때문에 둥글게 보인다. 추위와 더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천은과 유리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 중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천은으로 된 부분은 안팎이 맑고 투명해서 광명이 멀리까지 비친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리로 된 부분도 안팎이 맑고 투명해서 광명이 멀리까지 비친다. 달의 궁전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49유순이고 궁전의 담장과 바닥은 가래나무나 잣나무와 같다. 궁전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난간, 7겹의 그물, 7겹의 보배방울, 7겹의 가로수가 빙 둘러 장식하였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균다. 그 달의 궁전은 5가지 바람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첫째는 지풍이고 둘째는 양풍이며 셋째는 수풍이고 넷째는 전풍이며 다섯째는 조풍이다. 월천자가 사는 정전은 유리로 지어졌고 높이는 16유순이다. 궁전에는 4개의 문이 있고 둘레는 난간이 빙둘러 쳐져 있다. 월천자가 앉는 자리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반 유순이고 칠보로 만들어졌으며 청정하고 유연함이 마치 하늘 옷과 같다. 월천자는 몸에서 광명을 내어 유리궁전을 비추고 유리궁전에서 나온 광명은 달의 궁전을 비추며 달의 궁전에서 나온 광명은 사천하를 비춘다. 월천자의 수명은 하늘 3개의 나이로 500살이고 자손이 계속 이어져 다른 기통은 없다. 그 궁전은 7 동안은 끝내 부서지지 않는다. 달의 궁전이 움직일 때에도 월천자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나는 가거나 머물러 있거나 항상 5가지 용락을 누리며 즐기고자 한다고 말한다. 달의 궁전이 운행할 때에는 무수한 백천의 모든 하늘 신들이 항상 앞에서 인도하면서 기뻐하되 피곤한 줄 모르고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월천자의 이름을 첩질이라고 한다. 월천자는 몸에서 1000광명을 내는데 그중 500광명은 아래를 비추고 500광명은 옆을 비춘다. 이것은 전생에 지은 업의 공덕 때문에 이 광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월천자의 이름을 천광이라 한다. 그가 전생에 지은 업의 공덕은 무엇인가? 세간에 어떤 사람이 사문바라문을 공양하고 모든 궁핍한 사람에게는 음식, 의복, 탕약, 코끼리, 말, 수레, 방사, 등불을 베풀어 구제하였다. 나누어 줄 때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 주어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며 계를 지키는 모든 현인과 성인을 공양하였다.
이처럼 온갖 무수한 법으로 얻는 기쁨과 착한 마음 때문에 광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마치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종족인 찰리왕이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착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았다. 이런 인연으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다음 월천자가 되어 달의 궁전을 얻고 일천광명을 지니게 되었다. 그 때문에 착한 업으로 일천광명을 얻었다고 한 것이다. 다시 어떤 업으로서 일천광명을 얻었는가? 세간에 어떤 사람이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욕설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꾸민말하지 않고 탐취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삿된 소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인연 때문에 착한 마음을 지니고 기뻐하게 되었다. 마치 사거리에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는 목욕하는 큰 연못이 있는데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가 몹시 피로하고 목이 말랐을 때 이 못에 들어가 목욕하고는 시원하여 기쁘고 즐거워진 것처럼 저 10가지 선을 행한 자가 착한 마음을 지니고 기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월천자가 되어 달의 궁전에 살면서 일천광명이 있게 되었다. 이 인연으로 착한 업에 일천광명이라 말한다. 다시 어떤 인연으로 일천광명을 얻었는가? 세간에 어떤 사람이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이 인연으로 착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다음 월천자가 되어 달의 궁전에 살게 되었고 일천광명도 지니게 되었다. 이 인연 때문에 착한 업으로 일천광명을 얻었다고 한다. 60년경을 일나야라 하고 30나야를 한마후다라 하며 100마후다를 이루바마라 한다. 마치 해의 궁전이 하루에 30리씩 6개월 동안 남쪽으로 움직여 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한계가 연부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때 달의 궁전도 반년 동안 남쪽으로 움직이지만 연부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달이 북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이다. 무슨 인연으로 달의 궁전은 조금씩 줄어드는가? 3가지 인연으로 달의 궁전은 조금씩 줄어든다. 첫째는 달이 간방에서 나온다. 이것이 달빛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인연이다. 다시 달의 궁전 안에 여러 대신들이 몸에 푸른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차례로 올라오면 그들이 머무는 곳은 곧 푸르게 된다. 그러므로 달은 줄어든다. 이것이 달이 날마다 줄어드는 두 번째 인연이다. 다시 해 궁전에는 60가닥의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이 달의 궁전을 비추어 달의 광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가려진 부분만큼 달은 곧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달빛이 줄어드는 세 번째 인연이다. 다시 무슨 인연으로 달빛이 점점 차는가? 달빛이 점점 차게 되는 데에도 3가지 인연이 있다. 3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달이 정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달의 광명이 가득 찬다. 둘째는 달의 궁전의 모든 신하들이 다 푸른 옷을 입었지만 월천자가 보름날 그들 가운데 앉아 서로 함께 즐겁게 놀면 그의 광명이 두루 비쳐 모든 하늘의 광명을 막기 때문에 달의 광명이 가득 차게 된다. 마치 많은 등불 가운데 큰 횃불을 피우면 모든 등불의 빛이 무색해지는 것과 같다. 월천자가 보름날 모든 하늘 신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하늘의 빛을 무색하게 만들고 그 광명만 홀로 비치는 것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인연이다. 셋째는 일천자가 60가닥의 광명으로 비록 달의 궁전을 비추지만 보름날에는 월천자가 능히 광명을 반대로 비추어 가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달의 궁전이 원만하여 줄어들미 없게 되는 세 번째 인연이다. 다시 무슨 인연으로 달의 검은 그림자가 있는가? 연부나무의 그림자가 달 안에 있기 때문에 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마땅히 달처럼 시원하고 열기가 없어야 하며 단월의 집에 가서도 생각을 오로지 하여 혼란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무슨 인연으로 모든 강화가 있는가? 해와 다른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 구워지고 구워지기 때문에 땀이 생기고 땀으로 인해 강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간에 강화가 있는 것이다. 무슨 인연으로 세간에 5가지 종자가 있는가?
크게 어지러운 바람이 괴멸되지 않는 세계에서 종자를 불어다가 이 영토에서 자라나게 했다. 첫째는 뿌리 종자여. 둘째는 줄기 종자며, 셋째는 마디 종자여, 넷째는 속이 빈 종자이며, 다섯째는 열매로 된 종자이다. 이것을 5가지 종자이라고 한다. 이 인연으로 세간에 5가지 종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 연부제가 한낮일 때 부르체에서는 해가 지고 구야니에서는 해가 뜨며 올다날은 한밤중이다. 구야니가 한낮일 때 연부제에서는 해가 지고 올다날에서는 해가 뜨며 부르체는 한밤중이다. 올다날이 한낮일 때 구야니에서는 해가 지고 부르체에서는 해가 뜨며 연부제는 한밤중이다. 만일 부르체가 한낮일 때면 올다날에서는 해가 지고 연부제에서는 해가 뜨며 구야니는 한밤중이다. 연부제가 동방이 되면 부르체는 서방이 되고 연부제가 서방이 되면 부르체는 동방이 된다. 구야니가 서방이 되면 올다날은 동방이 되고 올다날이 서방이 되면 부르체는 동방이 된다. 연부제를 연부라고 이름하는 까닭은 아래쪽에 높이 30유순이나 되는 금산이 있고 거기에 연부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이름을 연부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연부나무의 과실은 버섯처럼 생겼고 그 맛은 꿀과 같다. 나무에는 5개의 큰 과실이 있는데 사면에 4개의 열매가 달리고 위에 하나의 열매가 달려있다. 그 동쪽의 열매는 건달어가 먹는 것이요. 남쪽의 열매는 7나라 사람이 먹는 것인데 그 7나라는 첫째는 구르국이요, 둘째는 구라바이며, 셋째는 비제이고, 넷째는 선비제이며, 다섯째는 만타이고, 여섯째는 바라이며, 일곱째는 바리이다. 그 서쪽의 열매는 바다벌레가 먹는 것이요, 그 북쪽의 열매는 새나 짐승들이 먹는 것이며, 그 위에 달린 열매는 성수천이 먹는 것이다. 7대국의 북쪽에는 7개의 큰 흑산이 있다. 첫째는 나토라 하고, 둘째는 백학이라 하며, 셋째는 수공이라 하고, 넷째는 선산이라 하며, 다섯째는 고산이라 하고, 여섯째는 선산이라 하며, 일곱째는 토산이라 한다. 이 7의 흑산에는 7명의 바람은 선인이 있는데 이 7선인이 사는 곳의 이름은 첫째는 선제, 둘째는 선광, 셋째는 수궁, 넷째는 선인, 다섯째는 호궁, 여섯째는 가나나, 일곱째는 증익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거초의 중생은 지미를 먹고 나서 오랫동안 세상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취하고 초췌하며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했다. 그 후에 비로소 중생의 얼굴빛과 얼굴 모습에 우열이 있음을 알게 되자 서로 시비하며 말하였다.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들의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에 지미는 사라져버렸다. 그 다음 지피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 모양은 얇은 떡처럼 생겼고 빛깔과 맛은 향기롭고 깨끗하였다. 그때 중생들은 한 곳에 모여 온회하고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말했다. 아, 재앙이 생겼구나. 이제는 지미가 처음처럼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지금 사람들이 만난 음식을 푸짐하게 얻어가지고 맛이 좋다고 찬양하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잃어버리고 걱정하고 번민하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이와 같이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뉘우치고 한탄하였다. 그 뒤에 지피를 먹으면서 점점 그 맛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취하고 초췌하며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했다. 그 후에 비로소 중생의 얼굴빛과 얼굴 모습에 우열이 있음을 알게 되자 그들은 서로 시비해 말했다.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들의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이 생겨나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지피는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 그 뒤에는 지부가 나왔는데 갈수록 점점 커지고 두터워졌다. 빛깔은 하늘꽃과 같고 부드럽기는 하늘옷과 같으며 그 맛은 꿀과 같았다. 그때 모든 중생들은 또 그것을 취해 함께 먹으면서 오랫동안 세상에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갈수록 못쓰게 되고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했다. 그 후에 그들은 비로소 중생의 얼굴빛과 얼굴 모습의 우열을 알게 되자 그들은 서로 시비하며 말하였다.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만 못하다. 그들의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지분은 사라져 없어졌다. 그 뒤에는 다시 자연생 맵살이 생겨났는데 등뼈나 뇌가 없고 조리를 하지 않아도 온갖 좋은 맛을 갖추고 있었다. 그때 중생들은 한 곳에 모여 말했다. 아, 재앙이 생겼구나. 이제 지분은 처음처럼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지금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괴롭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의 중생들도 또한 그와 같이 온유하고 한탄하였다. 그 뒤에 중생들은 어느새 서로 맵살을 가져다 먹었다. 그랬더니 그 몸은 취하고 더러워졌고 남녀의 형상이 있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다 마침내 애욕의 생각이 생겨 으슥한 곳으로 가 부정한 짓을 했다.